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읽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제가 지금 숨이 차가지고요. 예배 전에 방송실에서 카메라를 잡다가 언제쯤 내려와야 되나 지금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서 저랑 최 목사님이랑 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숨이 차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함께 걸어요 우리. 제가 어저께 밤에 집에 가는 길에 좀 라디오를 즐겨 듣는데 아주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께 걸어요 우리 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네, 그렇죠. 네, 기분이 좋죠. 혹시 함께 걸어가자고 했는데 부부가 계시면 조금 언짢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을 혹은 어려움을 혹은 아픔을 미리 예상하고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 혹은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삶의 문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갑자기 나한테 찾아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기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가 내 안에 있었을 때에 그 위기 앞에,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계속 병문안을 가면서 위로를 했지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죽을 뻔했어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새벽 예배를 가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러한 의문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건 하나의 예의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아픔과 때로는 위험에 처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야고보가 헤롯의 왕의 그 손에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또 베드로 역시도 그를 잡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본 사건을 통하여서 위기에 처한,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 역시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또 대처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저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문에는 안 나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 평신도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없나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네? 네, 누가? 제가 전혀 새로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참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힌 시기가 적혀져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잡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네, 무교절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굳이 베드로가 잡힌 그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에 베드로가 잡혔는데요. 이 무교절 기간에는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절기에는 누구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야고보가 지금 칼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바로 잡히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잡힌 그 때가 마침 무교절이라고 지금 본문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무교절 기간을 딱 떠오르면 베드로도 역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의 그 날이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은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절기였고 잊을 수 없는 그 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잡히시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날. 그 날에 지금 베드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잡혔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잡혔던 그 날이 때마침 무교절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교절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의 친했던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본인 역시도 잡히게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훈련병 때 이제 영창이라는 곳에 한번 가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들어갔다가 문을 닫고 영창이라는 그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군대에서 사고 치지 말라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도 영창이라는 곳에 딱 한번 앉아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1, 2분 지나니까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요. 막 답답하더라고요.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은, 그래서 다시는 제주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감옥,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쓸쓸했을 것입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바로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유사하게 아니면 동일하게 그렇게 죽게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감옥이라는 그 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어둡고 차디찬 그 감옥에서 있었던 베드로는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기록하는 누가의 관점에서는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잡음에 옥에 가두었는데요,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고 누가는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몇 명이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16명, 그죠? 여러분 너무 경직되지 마세요. 제가 틀리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16명이 4명씩 조를 짜서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4명씩 짝을 지어서 총 16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중요하거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한 군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한 사람의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누가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16명이라는 사람이 교대로 베드로를 못 나가게끔 쇠사슬에 묶고 그를 가두고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일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베드로를 옥문이 열리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알고 있던 헤롯 왕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희망이로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죽음의 위험 앞에, 어려움 앞에, 고난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찾아볼 수 없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이 처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구에도 2개월도 채 안 남은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다 돌아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눈으로 겪어야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요.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주일날까지 빠지면서까지 사업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목사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교회를 나오자니 사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집안이 온통 천주교인데 본인만 교회를 다녀서 남편이 미사를 나가는 그 순간에 본인은 몰래 나와서 교회를 드리고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성도님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목사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가운데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치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도 없고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주세사들에 묶여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 베드로와 같이 하루하루를 어렵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싸우는 분들, 더 나아가서 또 고통스러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아픔과 그 위기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그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더 외롭고 쓸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려움은 다 상대적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에, 자녀에, 또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베드로가 갇혀있고 묶여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보기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어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굳게 갇히게 되었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원어나 영어 성경의 대부분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생략된 단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가 빠졌을까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속에 처해 있고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절망 가운데 계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고 죽음에 처해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조금 다르게 좀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하여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아주 진정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아주 뜨겁게,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번역하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픔을 같이 함께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뜨겁게 혹은 진지하게 혹은 열렬하게 혹은 간절히 혹은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진실함이 없이 대하고 그를 위하여서 품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걸어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에 처해 있을 때,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를 향하여서 오늘과 같이 쉬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 마냥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6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죽음을 앞둔 베드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 두 쇠사슬에 매여 있고 두 군인이 양쪽에 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언제요? 그 전날 밤. 누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한 얘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교절 절기가 끝나는 그날, 죽기 전날 밤, 위기 중에,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 잠이 올까요? 당장 내일 여러분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7절을 보면 더 재밌어요. 베드로가 잠을 잤는데 그냥 새우잠을 잔 게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잠들었으면 우리가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 7절 말씀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기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베드로를 덮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지금 베드로가 감옥 깊은 그 어둠 가운데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당장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잠을 못 자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 죽게 되더라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가 더 불쌍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시편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초월하였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지금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이러한 평안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능력자로, 나의 방패로 삼은 그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누리는 참된 평안이 지금 베드로에게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것이죠. 상황을 초월한 것이죠.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한 것이죠. 죽음을 초월한 평안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평안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기를 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네,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이나 혹은 원어를 보면 헬레어 이두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두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보아라 라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중해서 보아라 라고 지금 누가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아라, 감옥에 갇혀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 그러나 보아라,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어버리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아, 한번 눈여겨봐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봐봐라. 무엇을 보란 얘기예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가 빛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감옥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과 소망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빛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깊숙한 감옥 가운데에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빛이 우리에게도 비추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빛은 우리에게 때로는 격려의 빛으로 찾아올 것이고, 그 빛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빛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때로는 그 빛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쇠사슬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어 던져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 주의 사자가 너에게 나타날 그 빛나는 광채를,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우리에게 빛난 광채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천사가 그냥 따라오라 하니까 급히 일어나서 따라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참 재미나게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에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또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 찾아가게 되는데, 대문에서 로데라는 13절에 보니까 로데라고 하는 한 여인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보고 찾아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있습니다라고 하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여자를 향하여 로데를 향하여서 너가 미쳤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나 베드로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이렇게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직접 감옥에서 풀려나갔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꿈인 줄 알고 있었고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던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천사라고 할 정도로 믿지 못하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로 정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온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멀쩡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날까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시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지 저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남영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응답의 시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는 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과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지금 바로 당장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어둠의 수렁에서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마지막 그 절정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혹은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반전을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이유는 헤롯과
그 베드로를 가졌던 그 어둠의 권세들의 확실하고도 완전한 패배를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아주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베드로를 꺼내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그러한 극적인 상황,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서 목에 칼을 당긴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시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세 명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풀무불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을 통하여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 때 돼서야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마지막 2명이 남았는데 한 명은 조지 밀러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수소문에서 조지 밀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듣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당신을 위하여서 50년이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조지 밀러 이야기를 하면서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그의 최후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50년이 넘게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조지 밀러. 여러분 가운데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밀러가 그의 기도의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절망의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승화시켜라. 또 하나, 절망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라.